함께 그리고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좀 불편하셨죠? 주차가 오늘 갑자기 이제 저희가 학교가 공사하면서 바깥에 있는 외부 주차장을 쓰기로 했는데 공사하는 업체랑 학교랑 소통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쓰기로 했던 곳을 못 쓰게 되면서 아마 성도님들이 아마 좀 인근에 주차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오늘 끝나고는 아마 끝나고 뭐 다락방이라든지 또 뭐 여러 모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도 일단은 다 차를 가셔서 한번 빼주시고 나서 그렇게 다시 또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불편하시지만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좀 차로 이동하셔서 또 다락방 하실 분들은 잠깐 차를 뺐다가 다시 이렇게 주차하는 방식으로 해주셔야지만이 아마 혼잡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아마 꽉 이제 채우다 보니까 나갈 때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좀 이번 주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출차할 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학교랑 더 잘 소통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와 청년부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자막 봉사해 주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중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자막으로 내가 섬기기로 자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장귀양 성도님의 부친상이 있었고요. 우리 또 추선영 집사님으로는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래 권사님이 지월리 가까운 곳에 카페 오페라 하우스를 이렇게 오픈하고 계시니까요. 오다 가다가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로 늘 수고해 주신 우리 정평훈 간사가 이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제가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노래가 좋더라고요.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 또 들어봐 주시고 또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평원 간사님이나 아니 우리 세션들 지나가다 보실 때 좀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7월, 8월은 좀 날이 막 무더워지면서 이제 노타이 하는 캐주얼 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뭐 안내나 이런 분들도 다 노타이로 하고 양복, 자켓을 벗고 봉사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덥거나 습해서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에어컨이 너무 춥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교회 오실 때 좀 얇은 겉옷을 좀 가지고 와서 입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글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들을 정의할 때 아마 이 신앙생활하면 믿음하고 결부시킬 때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믿음의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 말씀이 저는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처럼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11장 안에는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많았는지 이 믿음으로 다 설명하기가 부족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은 그냥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한 곳에 모았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연이어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의 길이 이런 거래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쉽지 않죠. 여기 보면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이런 것도 있지만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이는 것들,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것들 보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의 길이라면 가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믿음의 길을 가로갈 수 있는가? 막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린 줄 아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번에 죽는 것은 오케이. 그 칼이든 총이든 단번에 고통 없이 죽으면 나는 그 믿음의 길 지킬 수 있어.
그런데 막 손톱 밑에 바늘을 넣는다든지 뭐 뽑는다든지 막 오랫동안 갇혀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심지어 나를 빌미로 뭐 가족들을 한다고 하면 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떡하죠? 전 믿음이 없나 봐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아니라고 막 격려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짧은 건 오케이십니까? 예. 그런데요, 그러면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세상이 훨씬 더 크고요, 우리는 약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다윗은 어떻게 이 힘들어 보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도로 작동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특별한 건 아니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습관이 있는데요. 매우 가까운 거리 아니면 아는 길이라도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방을 한다든지 약속을 한다 보면 약속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을 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공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알려주니까 그 실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는 길도 항상 켜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치 제가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늘 가던 길이니까 늘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갔을 때 막상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저는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 길을 제 시간 안에 어쩌면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을 거야. 어제 가봤던 하루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분 아니실까요? 아니 어쩌면 좀 무모한 분 아니실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늘 그 위기의 순간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좀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간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전에는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다윗과 함께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행동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물어보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는 이 그일라라는 곳을 쳐서 타작마당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타작마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곡식을 타작하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타작을 하고요, 그냥 단순히 타작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타작마당에는 곡식을 저장하는 이 곡식 창고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농사의 모든 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또 살아가야 될 희망과 소망을 빼앗긴 거다라는 거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한 지방이 침략을 받았고 자신의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럼 누가 출동해야 됩니까? 왕이 출동해야 됩니다. 사울이 출동해야 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잘 정비된 군대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부탁했을까요? 물론 이 그일라와 이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이라는 곳이 매우 가까운 거리였다라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가깝다고 다 도움을 요청하나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으면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도와줄 능력도 있었고 도와줄 마음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죠.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게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될까요? 그들을 구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처음에 400명으로 시작했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벌써 600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좀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지금 이 다윗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숨어 있는 것도 지금 두려운 상황에 우리의 행적을 들킬 수 있는 그 위험한 도박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해야 될 건데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갔다가 블레셋과 싸우는 중에 싸움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출동할 겁니다. 그러면 앞에 블레셋, 뒤에 사울을 맞이하여서 이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전멸할 수 있는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그냥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현실의 판단해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의 한번 받았던 응답이 충돌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는데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네 손에 반드시 붙여주겠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니까요, 이제 다윗이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현실에 기반한 이 근거를 두고 판단할 것인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요, 전쟁을 했고 정말 기도 응답대로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다윗과 이 다윗의 사람들이 잘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염려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아둘람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의 성향을 알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누군가 그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의 결정대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벌어졌어요. 아마 이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윗, 네가 봐라, 내 말을, 우리 말을 안 듣더니 이렇게 발생한 거 아니냐,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다윗도 변했어요. 다윗도 뭔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600명의 사람들도 변했어요.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참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윗이 기도하는 그 순간을 참아낼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옵니까? 그리고 사울이 내려왔을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내려온다, 그리고 너를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누군가를 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자기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팔아 넘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다윗 안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어떻게 했냐면 그일라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가지고 다시 광야로 도망쳤을 거예요. 왜요? 사울은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다윗을 도왔던 놉 땅의 제사장들을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 죽였어요.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요, 그 가족들,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이 그일라 성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배신당한 건데 그일라 사람들을 이해해요. 왜요? 자기가 높당에서 그 제사장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 제사장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그일라에 대한 칼을 내려놓고요, 그곳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조용히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개인적인 업무로 바빠요. 그 개인적인 일도 뭔가 중요한 일도 아니고 자신의 정적을 찾아 없애는 일에 바빠서 외적이 쳐들어와도 모른 채 하고요, 그 나라에서 구원을 요청할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심지어는요, 선지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제사장도 다 죽였습니다. 자기의 백성들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다윗은, 그에게는 선지자 갓이 있었습니다. 갓이라는 선지자가 모압에 있었을 때 당신 안전한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말하니까 다윗이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 헤레스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일 때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올 때 에봇을 가지고 그 다윗에게 왔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입니다. 근데 누가 왕의 임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망자 다윗이 왕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왕의 일을 하지 않고 도망자, 왕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왜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다 쫓아다니고 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영적 기도의 내비게이션이 잘 켜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가라, 멈춰라, 돌아가라 하면 다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되고 있으십니까? 기도의 내비게이션을 잘 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으십니까? 사실 너무나 비교되게도 저희 집 차에는요, 또 하나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차에 매립된 거예요. 훨씬 더 화면도 커요. 보기도 편해요. 근데 그걸 저는 몇 년 동안 켜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시계로만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불편해요. 뭐 업데이트를 하려면 뭐 카드를 뽑아가지고 컴퓨터에서 막 해가지고 이게 막 다시 꽂아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도 얘는 오래전 거라 실시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작아도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보고 단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도 내비게이션은 제 차에 있는 장식된 그 내비게이션처럼 한 번도 켜고 있지 않은 건 아니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물어보고 계십니까?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대충 되겠지.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들어볼 때마다 얼마나 위기가,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위기가 있고,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사고가 있고, 매주 보면 갑자기 어떤 분은 목발을 짚고 있고, 어떤 분은 깁스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막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요, 고난을 피해가는 마술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피해가는 내비게이션이었습니까? 아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전한 모압에서 떠나서 불안전한 유다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안전한 유다 그 숯불에 겨우 숨었는데 불안전한 그일라를 구해줘. 사울의 칼에 노출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내비게이션은요, 안정된 길, 평화로운 길, 정말 승리가 보장된 길을 따라가는 게 기도의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다 말렸습니다. 체포될 거라고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그 체포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바울에게도 기도는 고난을 피해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좀 고통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자꾸 왜 고난이 앞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요? 그 고난을 통해 다윗의 다윗됨, 사울과는 전혀 다른 길,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앞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에 나왔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는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이 필요합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고통인데, 믿음의 길은 그런 건데, 이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막 손톱 밑에 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 예수를 바라봐라. 왜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요. 예수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승리의 길, 예수님이 멋진 길, 화로운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 예수님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켜고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굴까요? 사무엘상 23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드디어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보여지는 게 길에 만났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자기를 속이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명의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다윗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삶을 봐봐. 야, 우리 그때 그렇게 했었잖아. 우리 그 모압에 갔을 때나 어떤 위험이 있을 때나 다윗의 삶을 보자고. 그렇게 다윗이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잖아. 기다려보자. 다윗이 기도할 동안 기다려보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잘 대화하고 계십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자 집사님이 교통사고 나신 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새도 가끔씩 전화드리고 상황이 어떤지를 여쭤보는데요,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이 가슴뼈도 골절이 되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막 쉽지 않고요, 또 그 사이에 막 여러 가지 또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많으면서 힘드셨어요. 그런데요, 항상 그래요.
항상 위로해 주는 분은 그 집사님이에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분도 그분이세요.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도 우리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그 집사님을 보면서요, 아,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분은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침상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요, 제 마음은 무너지고요, 그것도 다른 복합적인 다른 또 질병들이 올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지는데요,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 다 혼자 견뎌내면서 삶으로 병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의 길을 그렇게 좀 걸어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서 뭘 얻었냐고요? 또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아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빚쟁이에 쫓기는 것도 두려운데 매일매일 정말로 자신의 삶을 끝내려고 쫓아오는, 생명을 끊으려고 살아나는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이요. 아침마다 눈 뜨는 게 싫지 않을까요? 아침마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 찾았어요. 여러분, 광야가 높은 곳에 보면 저 멀리까지 다 보여요. 600명 아내와 자식들까지 하면 1500명, 2000명 되는 사람들이 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울이 못 찾았냐고요? 사울이 수색대를 볼 때마다 왜 그들이 못 찾았냐고요? 그들이 어리석거나 그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깨닫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나는 사람들은 또 깨닫는 거예요. 아,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구나.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로구나. 그래서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곳만을 찾아가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한 주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하고 그 두렵고 그 힘겨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믿음의 기도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날마다 주님께 물으며 걸어갑니다. 그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도 속았고 주님도 외면당했고 주님도 배신당했지만 우리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정말로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이 성찬식은요, 특별히 세례와 입교를 받은 성도님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세례나 입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 떡과 포도주를 드실 수는 없지만 똑같은 은혜, 예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분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이 떡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요, 받으신 다음에 우리 정윤수, 이연정 성도님 부부가 특송해 주실 텐데 가사를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수, 이연정 성도님의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손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